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주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주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한 가지 생각이 심겨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내 생명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제자들은 복음이 그들의 유익함만을,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데요. 제자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심지어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내 바울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애원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이 아시아를 향하다가 다시 유럽 대륙에 있는 서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 터닝 포인트에 있던 곳이 이 드로아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환상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의 사역을 시작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만나 변화된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의 지친 삶과 신앙의 여정이 다시금 힘차게 주님을 향해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는 삶, 복음으로 억눌림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삶,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진정한 만족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친히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때보다 3,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이 10,000명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도시가 조용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환상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생겨나는 중에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안식일이 되니 안식일에 참석할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도시 밖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과 제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들 곁에 와서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데요, 그러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녀는 제자들의 집에 초대해서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루디아 자신과 그녀의 가족과 종들까지도, 즉 그녀에 속한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녀는 복음을 전한 그 귀한 손님들을 초청해서 섬기는 것처럼 이 자기 믿음에 대한 섬김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이스라엘 지역과 다르게 마게도나의 여인들은 가정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법에 따름으로써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죠. 사실 이 루디아라는 인물은 조금 특이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은 아마 이 넓은 천을 어떤 물에 담궈서 색을 입히고 이렇게 널어놓고 옷감으로 쓰는 염색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는 이 염색이 천이 아니라 실인 상태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염색 없이 이 자연적인 섬유 색깔로 옷을 해 입었고요, 조금 삶이 나은 사람들, 평민들은 동물과 식물과 광물에서 색깔을 얻어서 염색을 해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중 유일하게 제외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자주색 계열인데요, 이 자주색 염색은 두로 지방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이 비법과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즉 자주색 옷감을 다루는 사람이란 염색의 달인이다, 많은 부를 쌓고 살아가는 이 상류 사회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수저 논란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흙수저다,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다이아 수저다. 자신의 사는 집안의 환경이 현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발판이 되어서 밀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발목을 잡는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루디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수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재력가입니다. 그 지역의 상류사회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그녀의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열린다는 것은 그녀가 가진 재산과 사회의 위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인데요, 누구보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부러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녀의 삶 속에 있던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그 공허함이 오늘 해결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지만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공허한 껍데기인 삶일 뿐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까지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억눌림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지내고 난 뒤에 이내 미래를 예언하는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점을 침으로써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여종이 하필 바울과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너무나 바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많은 신을 믿으면서도 정작 이 구원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부족한 빌립보 사람들이 이 여종의 말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함으로 귀신에게 여종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였고 귀신이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귀신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유를 얻은 여종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을 통해 이 점을 쳐줌으로써 얻었던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귀신과 함께 그들의 돈벌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앞서 본 루디아는 재력을 갖춘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헌신하던 자였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기를 바라던 그녀에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녀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여종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마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종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여종은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이 여종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루디아와 이 여종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경험합니다. 악한 영에 붙들린 것이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오로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주인들에게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많았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의 혹독한 억눌림 속에서도 쇠하지 않고 묶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하죠. 그 죄명은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죠.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갑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하게 다스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가진 것을 뺏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쯤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차고 있던 이 수감마저 다 풀려버립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니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죠? 열쇠로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의 문을 왜 열겠습니까? 당연히 나가기 위해서죠. 열린 감옥을 보니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문을 열고 도망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칼로 자결하려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모두 그대로 감옥에 있으니 당신은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세요. 그는 몰랐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고 모든 범죄자들이 감옥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간수의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과 바알과 실라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고백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얼마 전 TV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한 젊은 교도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교도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TV를 보는 저는 생각했어요. 교도관은 하는 일이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게 아닌가, 그 안에서 징역을 잘 살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교도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도관의 역할은 죄수들이 징역을 다 살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도관의 역할입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수들이 그래도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보통적인 감옥이 있고요, 경관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고요, 그 밑에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내옥에 가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착고라는 특수한 수갑을 채움으로써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완벽히 수감해 놓은 거죠. 게다가 이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들은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갈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자가 아닙니다. 간수의 눈에는 그저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사람, 죄인, 절대 풀려선 안 되는 묶여야 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의 말대로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 부당한 풍속을 전하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자신보다 힘 있는 자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라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는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요,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 함께 가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간수가 그 바울과 이 실라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죠. 그의 그 억울한 죽음은 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큰 상처로 오랜 시간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의 귀에 들린 바울과 실라의 외침,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존재,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은 참된 만족함을 주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참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아멘.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감옥의 간수, 그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건 악한 영에 억눌려 있던 사람이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인건 그들 모두에게는 주가 필요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나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